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 깨닫게 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효자네요. 예, 옛날에 비하면 성경책이 흔해졌습니다. 옛날에 그 새로 성경책, 그 책도 가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성경책을 비치해 둬가지고 성경책 없는 사람, 비치된 성경책을 보라고 했거든요. 요즘은 뭐 거의 다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고, 혹시 성경책 없으면 저한테라도 말씀하면 제가 성경책을 선물하고 싶어요. 또 앱도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 읽을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 설교도 유튜브 보면, 유튜브 아니라도 교회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원하는 설교 제목, 주제, 아니면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고,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가깝고 설교 듣는 게 이렇게 쉬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성경을 더 잘 알고 성경대로 사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뭐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짐작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도 그래요. 뭐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데 한 90%가 집에 성경책을,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있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30%도 되지 않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어떠냐?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통계를 보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대부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일주일에 한두 번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한 20%, 5명 중에 1명. 근데 그 20% 중에도 상당수가 성경의 본문을 자기가 읽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이 써놓은 큐티지, 그 큐티지 본문을 읽고 그 큐티지를 읽는 걸로 성경을 읽었다 합니다. 그 큐티지 한때 유행했는데 그거 읽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믿음도 잘하고. 근데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펼쳐 읽고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걸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남이 풀어놓은 정답을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정답을 보면 이렇게 푸는구나, 정답이 무엇이구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장에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잘 안 풀려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정답을 보기 전에 얘가 그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해요. 나중에 뭐 풀지 못해 정답을 볼지라도 자기가 씨름한 만큼 그 정답을 보고서 이걸 몰랐구나 해서 그 깨달음이 훨씬 커요. 공부 못하는 성도는 남이 써놓은 거 보고서 참 이런 뜻이구나,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끝내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성도는, 공부 잘하는 성도란 거는 믿음이 좋은 성도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성도는 성경을 자기가 읽어요. 읽고 이 단어 하나, 그리고 구절, 그리고 본문의 이 내용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걸 이제 알려고 해요. 그리고 생각을 계속해요. 요한계시록은요, 이러한 성경 읽기, 듣기, 지키기 이걸 강조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읽고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래. 22장 이 끝장이에요. 끝장에서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합니다. 성경에 특히나 요한계시록에 복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복, 제일 끝에 복이 뭐냐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왜 이게 복이 있느냐? 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느냐? 그럼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오느냐? 그렇지는 않죠.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나의 좌표를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좌표를 발견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동기부여가 돼야 행동이 되지. 어릴 때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억지가 안 돼요. 성도님들이 어릴 때 교회 그냥 엄마 아빠 따라다니다가 어른이 되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뭐냐? 그 억지에서 이제는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찾는, 제가 아이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거, 너희 아버지 찾으라고. 그걸 찾지 못하면 아무리 못된 신앙이라 해도 그 믿음이 없는 듯해요. 산 것 같으나 죽을 믿음이 돼요. 일곱 교회 보낸 그 편지를 꼭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 많지도 않아요. 2장, 3장, 그리고 교회 7교회. 그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에 대한 모델입니다.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모델이에요. 모델들을 하나님이 편집을 하셔가지고 7교회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항상 먼저 나와요. 이게 무슨 시스템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내 문제를 아는 거예요. 내 양심과 주변의 평가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예요, 나. 내 생각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알아내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경우, 아니면 어떤 자기의 의지가 결여된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그 의지가 만국을 미혹하는 마귀처럼 그 마귀의 꿰매에 빠지게 돼요. 왜냐? 어느 순간에 마귀는 사람을 알기에 그 사람을 건드려요. 어느 때인가 건드려요. 건드리면 내가 자원하여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에 자연스레 마귀가 미혹하는 방향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핸들을 잡고 이것을 놓지 않으리라 하고 가야만 이 마귀의 미혹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데, 이 핸들 잡고 있는 내 손이 약해요. 그러면 옆에서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요. 건드리면 자연스레 우리가 핸들을 그냥 돌리게 돼요. 그러면은 줄곧 가게 돼요. 그냥 가게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려고 하니까 마치 배가 있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가고자
가자고 하는 그 길로 가면 마치 뭐가 일이 또 돼요. 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마귀는 항상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이란 말은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것을 덮어요. 근데 결국 가다 보면은 내가 빠져 죽는 거예요. 그제서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다행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빠졌어요.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교회 보낸 편지에 책망하는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에 책망하는 모든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요. 진심입니다. 외식과 가시, 거짓말, 엄탕, 어떤 사람이든 사울과 다윗을 읽으면 제가 사울 같고 다윗 같지가 않아요. 가인과 아벨 같으면 제가 가인 같고 아벨 같지가 않아요. 모든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그 모습이 이거나 장차 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책망하실 때는 어김없이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선지서 읽어보셨나요? 문제를 제기하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답이요, 답, 길이요, 진리, 생명.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답이다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답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저는 이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없지만, 해놓은 업적은 없지만, 제가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게 제가 어떤 일을 한 것보다도 기분이 좋고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답으로 내가 찾고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내가 문제에 빠지게 되어서 헤매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지점에서 다시 가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버린 것을, 내가 잊어버렸던 것을 그것을 다시 찾는 겁니다. 찾아서 그것을 붙잡고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향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가다, 거듭나다, 새롭게 하다, 다시. 믿음의 인생은 다시의 인생입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지가 못나가지고 절망하고 지가 못나서 문 닫아놓고는 나 죽었다, 나는 내 알아서 살 거다 그러지. 하나님은 사방으로 문을 열어놨어요. 왜 새 예루살렘이 사방으로 문이 열려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문으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어요. 문을 열어놓고 오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들어가려면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12살 어린 나이에 혼자서 성전에 있었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아이가. 이 아이들 길 잃어버리면 울잖아요. 예수님은 울지 않으셨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30살에 가출을 했어요. 30살에 가출을 했어요. 남들 보면 가출이죠. 그러나 그 가출이 어떤 가출입니까? 무슨 생각으로 나오셨을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십자가 앞에 두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나가고 팔아먹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땀이 이게 피 흘리듯이 땀이 나는 그 기도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은 생각이 많으세요.
생각이 많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따라가는 거는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따라가는 거. 그러나 이제 내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려면은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붙잡고자 하는 생각, 내가 붙잡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게 붙잡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을 강조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생각을 하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방향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꿈에서나 아니면은 깨어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생각함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방향의 말들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겁니다. 가끔은 자신이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인생을 참 자신 없이 살아가지고요 겁먹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요 산만하게 딴 데 안 봐요. 예를 들어 다른 책을 봐도요 내가 나의 생각을 산만하게 하는 건 잘 안 봐요. 그냥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더 집중 모을 수 있는 지식을 그 정보를 모아서 가려고 하지 산만하게 이것도 저것도 이게 뭡니까? 나의 욕구, 나의 정욕 이거 아닙니까?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내 이유, 내 계획, 내 합리화, 나의 정당성 전부 산만한 거예요. 가장 산만한 게 납니다. 알고 보니까 가장 산만한 게 나 자신이었어요. 옆에 처자식도 아니고요. 내가 가장 산만한 거라. 그래서 내가 나를 추스려야 돼요.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자는 것도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돈 쓰는 것도 돈 계산하는 것도 시간 계산하는 것도 내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뭘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를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 예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 예수님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어디 있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 예수를 직접 본 적 없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이 시대에 나의 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들이요 중첩이 돼가지고 이게요 블록에도요 자세히 안 보여요. 중첩이 돼가지고 이 겹겹 이 레이어 천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나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은 2023년인가 알아요. 그런데 사건이 어디에까지 진전이 되었나를 내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역사 이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역사가 무엇인가 이런 말 하죠. 솔직히 역사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역사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인생의 의미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하죠. 집중을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몰라요. 무식해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사건들을 상황을 보려고 하면은 정답이신 하나님이 정답을 제시하는데 이 정답이 역동성이 있어서 이 정답을 받으면은 내가 정답의 권세를 가지게 돼요. 이 말 아주 중요해요. 정답을 받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답을 받으면 정답이 나의 권세가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의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처럼 내가 인생의 답을 얻죠. 그러면 그 답이 나의 권세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아등바등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안 되던 게 그 정답을 받고서 내가 아등바등 하지도 않는데도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구약의 인물들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이야기요,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의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마귀의 미혹이 항상 있는데 마귀의 미혹은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게 미혹입니다. 마귀의 미혹은 말씀을 산만하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게 해요. 성경 읽게 해요. 기도도 하게 해요. 교회 일도 하게 해요. 그런데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요. 기도를 해도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요. 교회 일을 해도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요. 고만하게 해요. 고만하게 해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믿긴 하지만 성경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시대의 일들에 대해서 관찰자가 되고 내가 간섭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 다시 할게요. 이 시대의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관찰자가 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간섭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관찰하지 않고 내가 간섭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하고 내가 이 사건들을 보고서 관찰하고 이것을 간섭할 때 내게 일어나는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왜 믿음에 재미가 없냐? 교회 생활에 재미없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말씀의 이 내용과 내 삶이 동떨어지는 거라. 재미가 없어요.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 말씀이 권세 알지 못해. 그럼 내가 아둥바둥 살아요. 아둥바둥 사는 거라.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아가 강해요. 자기 파토스가 강해가지고 자기 중심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중심이에요. 나름 똑똑한 것 같죠? 양심 있는 것 같죠? 윤리와 도덕 뭐가 있는 것 같죠? 상식이 있는 것 같죠? 전부 다 자아 중심이에요. 그 자아 중심에 돌덩어리들이 모여가지고 사회 계약이 돼가지고 한 사회를 만들고 바벨론을 만들고 그 바벨론 속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다들 아둥바둥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그 쌓아지는 바벨탑을 보고서 나도 저런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어요. 나도 저만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 일꾼들이 나도 저 차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갈 수 있는 저곳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에게 제시한 이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천년왕국,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전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일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지금은 마귀가요, 만국을 미혹하는, 오는 사자같이 미혹해서 마귀가 세상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여기요. 그래서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운다 그래요. 싸우기 뭐가 싸워요? 싸움이 안 돼요. 그리고 마귀와 쫄개 그 귀신들은 이미 자기들의 결과를 알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알아요. 이미 그들은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으니까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오는 사자같이 발악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어찌하든지 믿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집중하고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데 모든 것을 다해요. 모든 것을 다하여 따라가는 이 모습이 단장하는 모습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붙잡히면 붙잡히리라, 가난하면 가난하리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보고 가난하라고도 하지 않고요, 부자되라고도 하지 않아요. 괜히 여러분이 엉뚱한 있잖아요, 양식, 상식, 양심, 도덕, 종교적인 청력, 가난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살아내어 말씀이 이 땅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사람들이 보고서 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체를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억울하게 숨도하여 죽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드러내면 하나님은 좋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보세요. 마귀가 무저갱이에 갇혀 1000년 동안에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 시대는 마귀가 미혹하는 시대예요. 미혹하는 시대예요. 미혹하는 시대예요. 우르사자같이 미혹하는 시대예요. 무슨 꿈을 꿉니까? 꿈에서 무슨 꿈을 꿔요? 우리의 의식과 무엇에 잡혀 있나요? 깨어서 생각해야 되고요. 꿈에서도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요, 생각. 우리의 왕이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붙잡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면요, 깨어서나 아니면 우리가 자면서도 말씀 안에다가 우리를 두게 돼요. 도피처. 이스라엘 옛날에 도피처가 있었죠. 그 도피처에 우리를 두고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요. 질문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65장 질문이 5개네요. 다 하면은 길겠는데 질문 한번 쫙 올려보세요. 계속 다시. 제일 위에. 이게 제일 위입니까? 예. 읽을까요? 네, 읽어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인가요? 천년왕국에 대한 것인가요? 땅에서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고 있어서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예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새 예루살렘 이야기와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20절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않아요.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 먹고 과일 먹고 영원히 산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까? 천년왕국입니까? 물어요.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는 특히 많아요. 에스겔서는 집중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는 40장 이후로 집중되어 있고 이사야서는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 앞에 부분에 그 11장 이새의 줄기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11장이에요. 이사야서 우리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약간 특징적인 장들은 좀 외워놓는 게 좋아요. 11장 보면요. 11장 이제 줄기에서 한상이 나온다. 이게 앞에 7장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6절에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이사야 11장 6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이끌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았어요. 지금도 그러면 사자와 어린 양을 한 우리에 넣어놓으면 사자와 어린 양이 잘 놉니까? 안 그렇죠? 근데 11장에 이게 내용이 마치 예수님이 오시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65장 요 말씀은 또 새 하늘과 새 땅 하니까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해요.
있잖아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순서를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7인이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적어놓은 예언서가 없어요. 구약의 예언서는 모든 예언이 중첩되어 있어요. 슈퍼 포지션. 파일랍 정확하게 말하면은 쌓여졌다는 거예요. 사건들이 이게요, 새 예루살렘, 혼인잔치, 천일왕국 다 쌓여져 가지고요, 예언할 때에 새 예루살렘 내용과 혼인잔치 내용이 같이 나와요. 함께 천일왕국 내용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겹이 이게 쌓이면서 이게 그냥 쌓여가지고 이 책과 이 책 쌓아졌어요. 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가 마치 이 하나하나는 입자예요. 근데 이 하나하나가 파동 혹은 파장으로 여기면 이짤 물이 이 파장 저 파장으로 퍼지면은 이게 그 파장을 하나하나 분리가 안 돼요. 하나하나가 딱 겹쳐지면서 이것의 힘과 이것의 힘, 이것이 겹쳐지면 새로운 힘, 에너지가 나오면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가요. 이걸 하나하나 못 봐요. 구약의 예언서는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 혼인잔치, 천국의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겹쳐져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을 하고 로마를 정복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예수가 메시아라며, 근데 왜 이런 일이 없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짐승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세계의 중심이 되는 권력, 부 준다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예언은 모든 예언이 중첩되어 있어요. 특히나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스가랴 혹은 다니엘서 보시면 거기도 보면 흰말, 붉은 말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보세요. 그 순서가요, 앞에 어떤 그 예언서하고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전에는 요한계시록 읽지를 못했어요. 왜냐? 이루어진 사건을 볼 수가 없는 거라. 이 기록된 사건을 무언가가 맞춰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제 들어서면서 특히나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리고 세계의 문화의 현상을 보고서 정치, 군사, 문화 현상을 보고서 성경대로 된다고 하는 종말론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의 그 말씀은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혼인잔치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있잖아요. 굳이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을 시간적으로 나눠가지고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없나 따질 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따지냐? 내가 혼인잔치든 새 천년왕국이든 새 예루살렘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셨지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통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통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통이에요. 통.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이건 천년왕국이야 혼인잔치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네, 넘어갑시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완성입니다. 교회,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많이 갖추면 좋은 교회예요. 많이 갖추면 가는 과정이 교회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혹은 지옥에 가는 게 확정된 일인가요? 만일 이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결과가 바뀐다면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간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너 선악과 먹으면 정년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사람이 따먹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걸 두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번 진작에 따먹을 수 있는 의지를 없애면 되지. 왜 따먹을 수 있는 의지까지 허락해가지고 그걸 따먹게 하셨냐 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기의 인생의 죄, 실패를 하나님께 돌려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냐 그래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정직해야 돼요. 부모고 뭐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탓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주셨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뭐예요? 영혼이 영혼. 영혼이 있는 사람과 영혼이 없는 짐승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유의지예요. 개에게 자유의지가 있나요? 개 키워보신 분, 개에게 자유의지가 있나요? 자유의지라고 할 때는요, 그래서 선악의 개념에서 선과 악을 택할 자유의지를 말하지, 개가 이것을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결정하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할 때 그 자유는 도덕적인, 최소한 도덕적인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 혹은 불순종의 의미예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 선악과 앞에 있어.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이제 먹을지 안 먹을지 누가 결정을 해요? 정확하게.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거예요. 나중에 있을 힘보다 심판요. 한마디 못할걸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자유의지 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자유의지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뭐냐? 나는 곧 나다 그랬어요. 나는 곧 나다 할 때 그 동사가 하야라는 동사인데요. 그 기본적인 동사가. 그거는 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닮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두셨어요. 여기에 교회 올 때 억지로 온 분 있습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왔지. 이 시간에도 나 듣기 싫어 나가면 나가는 거죠. 누가 말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릴까요? 안 말려요. 나도요. 노아 홍수 때 결혼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잖아요. 누가 말려요? 아무도 안 말려요. 사사기에 보셨잖아요. 삼손이 여자 문제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을 탓했을걸요? 근데 누가 했어요? 삼손이 저지른 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타락하도록 정하신 게 아닌 거. 내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아세요? 너도 나도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겁니다. 미시적으로는요, 어제 제가 잠시 미시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미시세계는요, 모든 것이 불확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서 뭔가 입자 하나 고정되어 있는 것 같다 싶은데,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사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불확정 속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불확정이래요. 이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거 과학이에요, 과학. 불확정 속에 있어요. 그래, 불확정하니까 이런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신이 있으면 불확실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불확정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신론이 발전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산만해요. 불확정되어 있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아십니까? 모르시죠?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한데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 압니까? 돌아보니까요, 제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가 찌질했거든요. 찌질한데도요, 찌질하면, 그렇게 찌질하면, 합하면요, 제가 지옥에 떨어지고 이미 교회를 떠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교회 아직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과 공간에서 나타나는 입자인 한 개체로 보면 나는 이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힘이, 그걸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의 에너지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에너지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파장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못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게, 그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개별적으로는 잊어버리고 이 죄 짓고 저 죄 짓잖아요. 다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고 다시 몰아가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라. 그래서 실은요, 제가 발견한 게 아무리 목사를 제가 해봐도 제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받을 가능성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피로 샀습니다. 아버지요,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라. 그 예수를 붙잡을 때에 나의 인생이 거시적으로 성경의 이야기, 이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그 자리가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라. 믿으면 그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요한에 고백한 거 있죠. 내가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다 그래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내가 살았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힘이란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거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게 이게요, 관건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요, 무질상 같지요. 있잖아요.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물리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도 받은 학자들 이 학문이 뭐냐면은, 이런 불확정한 게 있죠. 불확정한. 그런, 보통 보면은요,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도 A, B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 0 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불확정이에요. 규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규칙이 없는 이런 것을, 어떤 패턴을 만든 것을 행렬이라고. 행렬 함수.
보니까 이게요, 이런 것이 하고요, 파동하고요, 이게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이게 맞아 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 떨어지냐? 패턴을 발견한 겁니다, 패턴을. 모든 일의 패턴을 발견한 겁니다, 패턴을. 아메리카 사람들도요, 똑똑하니까요, 패턴을 발견하고서 있잖아요. 아, 이 세계가 이런 패턴 속에 있더라 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러한 지식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지식을 넘어서지만 지식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이 말 잊지 마요. 하나님은 지식을 넘어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게 하시는 거라. 저도 이런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사실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일수록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수치로 들어가면은 전부 다요 딜레마에 빠져요. 저런 공부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하나 있잖아요, 미적분 아니도 편미, 상미, 미적분 방정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선언 개수하기 보면 백탐 영역해서 복잡해요. 그걸 공부하다 보면요 답이 없어요. 이런 거는요, 이런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으로서, 성경의 메시지로 이 이야기의 전체 통찰력을 가지는 겁니다. 뭘 가진다고요? 통찰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져요. 성경은요, 통찰력의 책이지요. 수치 하나하나 미시세계를 발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시세계의 흐름을 발견하고서 봐라, 하나님이 저기 있다. 구약의 이사야서 아까 질문 나왔잖아요. 그 질문을 보면은 예언이 얼마나 거시적입니까? 아니, 그 거창한 어린 양의 호른잔치와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통찰력이에요. 인생 하나하나 동계산하면서 살아가지고 돈을 벌고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 통찰력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통찰력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미시적으로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미시적으로 실수해도 괜찮다고요. 실수하라 말이 아니고 실수해도 괜찮다고요. 그러나 다시 방향을 잡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은 나는 잘 모르지만 구체적인 수치 있잖아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요 하나로 탁 파동이 돼가지고 내 믿음이 힘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돼가지고 결국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순원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인생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신다. 나 잘 따라가야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최근 인기 있었던 드라마 대사에 너희 주님이 개빡쳤어. 남의 슬픔을 기뻐하는 자 사탄일지어다 등의 말이 사람들의 대화에서 농담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마지막 때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인가요? 예. 교회 밖에서 저러죠. 교회 안에 광화문에 전모 목사는 뭐랍니까? 하나님 내 손에 죽어서 그래. 목사가. 잘 들으세요. 저도 목사인데요. 아무리 하나님과 친해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기가 죽어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이건 정당한 부탁인데도요, 여러분에게는 권세 있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요, 권세가 이런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이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권세예요. 그렇게 되지. 광화문에 있는 정광 목사, 이들을 따르는 그 무리처럼 내가 하나님과 친하니까 말 함부로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말 함부로 한 거 많거든요.
있죠. 여러분 결정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그런 분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결혼도 그렇게 하고요. 이사도 그렇게 하고요. 사업도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앞에 아니요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 해보시오.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에게 하나님 뜻이요 해보세요. 예수님 침묵해요. 요나가 니누를 안 가고 바다로 갈 때에 번개를 쳐가지고 길을 막아서요? 아니에요. 마침 배가 있던 거라. 마침 배가 있는 거라. 와, 하나님이 도우시네. 여러분도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네. 그런 식으로 해요. 기도를 해도 이미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해요.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 없어요. 나이가 들고 연륜이 있어. 하나님을 겁내는 사람이라야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해야 되나요? 이렇게 조심스레 이야기하지. 젊으면 젊을수록 패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2번 동산을 잃어버린 자는 살면서 믿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회개로부터 조금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살아온 세상적인 자부감과 자존감 부분, 또 성경적인 자부감, 자존감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받은 것 위주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이분 축하합니다. 정말 잘해요. 조금씩 깨닫는 거요. 그 조금씩 깨닫는 게요. 조금이 아니에요. 남들은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모르는 거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자부감과 자존감, 성경적인 자존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이거요. 구분할 거 없어요. 구분해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자존감이에요. 자부심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알아주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이게 나의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요. 내가 나의 학벌이나 나의 스펙, 나의 업적 가지고 자부심 가지면 곤란해요. 그러면 직장에서 서로가 승진 경쟁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직장에서 나 교회 다녀요. 난 하나님 믿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를 말해요. 마음의 태도를 말해요.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로서 내가 있잖아요. 이만한 능력이 있어. 이만한 스펙이 있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 스펙과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상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결과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셨어요 하면 그 사람 웃어요. 야, 광신자구나. 미쳤구나. 근데 이런 거, 제가 학벌이 이렇습니다. 제가 저기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할 때에 항상 그 숨겨진 그 행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같이 있잖아요. 같이 일을 하잖아요. 했을 때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확실히 다르네.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야,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사람도 좋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심, 자존감이요.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 자부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부심도 그렇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먼저 가져야 돼요. 이야기는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끝난 겁니까? 예.
받은 거 위주로 감사해야 하고. 내 말이 좀 길어지지만 한마디 더 할게요. 믿음이 어린 사람하고 믿음이 큰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받은 거 위주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내게 돈 주시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게 해주셨다. 그렇게 해요. 앞을 보고서 감사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받은 거 위주로 감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걸 감사해요. 이 말을 잊지 마요. 믿음이 자라며 내게 주신 예언, 약속을 감사해요. 주신 것을 감사하지 마. 그 감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데 진짜 감사는 내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감사를 바꿔보세요. 한번 그거 바꿔보세요. 받은 것도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크기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감사하느냐 아니면 받은 거 가지고 감사하느냐. 받은 거 가지고 감사한다면 그러면 내가 몸고 못 살고 아빠 죽고 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할래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그러나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감사하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돼요. 왠지 아세요? 말씀이 나를 이끄니까요. 말씀이. 그래서 이분 받은 것 위주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주신 약속을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했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예배했나이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인하여 힘을 내요. 또 믿음으로 살게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